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들처럼 오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경 설명. 이 사건은 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근처에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5,000명이라는 표현은 성인 남자의 수만을 세웠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즉 노동자 200일치 임금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작은 헌신의 가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은 먼저 감사와 축사를 드리셨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또한 질서 있게 무리를 앉히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 일어납니다. 남음의 은혜. 단순히 겨우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우리의 필요를 넘어남게 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작은 것을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은 정말 작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하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보다 헌신의 진심을 보십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친절,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나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부족한 현실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 축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보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삶 속에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불평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감사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즉흥적으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리별로 앉히고 질서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질서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질서, 말씀 묵상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 속 질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분주함 속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풍성이 남는 은혜. 이 사건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광주리에 가득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겨우가 아니라 풍성히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간신히 살아갈 만큼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때로는 남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남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질문.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부족함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곱씹으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은혜가 될 것입니다. 6. 현대적 적용의 예시. 가정에서의 오병이어, 자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배우자를 향한 작은 격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효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직장에서의 오병이어, 작은 정직, 작은 성실, 작은 선한 영향력이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오병이어, 내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를 세우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장된 결론. 오병이어의 말씀은 단지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십시오. 풍성이 남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앞에서 먼저 감사로 반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결핍과 한계, 낙심의 자리에서 불평 대신 감사로 무릎 꿇게 하시고 감사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무리를 앉히시고 질서 가운데 나누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남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낭비하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성실히 청지기처럼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함과 상처, 걱정과 염려로 지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떡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눔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